이삭 뜻이 웃음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 큰 타이틀을 가지고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웃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가. 소두제로 오늘은 불우와 불화에 대해서 오늘부터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불우란 걸 이렇게 라이프 성경사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불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을 떠난 일체의 일을 가리키는 말로 소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혹은 죄의 다른 표현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죄와 모든 불의를 동일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에서 죄를 말하고, 그 다음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면서 모든 불의를 등장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을 볼 때 죄는 곧 모든 불의는 죄에 속했다, 죄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는 모든 불의가 죄로 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불의가 뭐다? 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불의다, 불의가 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음에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와 불법이 그 죄인데, 이 불의와 불법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불화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불의와 불법이 우리로 하여금 불화하게 만든다는 거죠. 불화하게 한다, 화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평화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진리를 막는 게 뭐냐? 그게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가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왜 여러분 동생 아벨과 불화했을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잘못 보면 하나님 탓이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동생인 아벨과 그 제물만 연락하니까 가인이 열받는 거지, 화가 난 거지. 그래서 동생을 들였을 때 돌로 쳐서 살해해버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을 때 왜 가인이 분노하죠? 화를 내죠? 아벨 때문입니까? 원인이? 그 다음 말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이 왜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죄의 소원이라는 얘기죠. 그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속에는 죄, 그 속에는 불법에 의해서 그가 분노가 일어나서 여러분 가인을, 동생인 아벨을 미워해서 아벨을 쳐 죽인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의와 불법은 반드시 뭐를 일으킨다? 불화를 일으킨다. 다른 사람과 불화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불화하는 원인과 이유를 다른 사람의 죄, 당신이 잘못되어 있어 내가 불화하는 거지, 내 잘못 아니야, 당신만 나에게 잘해줘봐, 당신만 잘하면 내가 불화하지 않지, 내가 당신하고 싸우고 싶어서, 무식한 말로 환장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가 싸우고 싶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화나게 하니까, 성나게 하니까 내가 불화하고 화가 나는 거지, 갈등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여러분, 우리 속에서 누군가 불화하게 하는 근원적인 원인과 이유는 내 속에 있는
불우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걸 아셔야 돼. 믿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를 알고 화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평화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아내와도 평화하지 못하게 하지, 남편과도 평화하지 못하게 하지, 자식과도 평화하지 못하게 하지, 형제와도 평화하지 못하게 하지, 이웃과도 평화하지 못하게 하지. 평화하지 못하는 게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형제의 문제, 이웃의 잘못인 악의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악, 이 불우, 이 불법, 이 죄가 나로 하여금 이웃과 타인과 화목하지 못하게 한다, 평화하지 못하게 한다는 걸 진짜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평화하려면 어떻게 해요? 진짜 내가 평화한 사람, 화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속에는 이 불우, 불법을 토살하고 회개하게 될 때, 던져지게 될 때 우리는 평화한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잠언 17장 1절 보게 되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런 얘기였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던 솔로몬이 잠언 17장 1절에서 말했어요. 이 번역을,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번역이냐면,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희생물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당연히 낫죠. 쉬운 말 성경은 마른 빵 한 조각을 먹더라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온갖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서도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번역에 나왔어요. 이 불화가 불편함의 원인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다시 말한다면, 죄 곧 불법과 불의를 잉태하게 되면 반드시 불화를 낳는다는 거예요. 불화를 낳으면 뭐가 나오겠어? 불행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우리를 웃지 못하게 해요.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불화하면서 기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불화하면서 웃고 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누가 옳으냐, 누가 정당하냐, 누가 맞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 이건 계속 다투는 거야. 계속 평행선이야. 계속 평행선이야. 화목을 못해. 화해를 못해. 불화는 이미 그 자체로 불법이고 불의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불화는 그 자체로 죄이며 불법이며 불의이다. 사람들이 진실 앞에 안 서는 거야. 아직은 안 싸웠어. 근데 내 속에 아내와 지금 싸우고 있어. 전라도 말은 이 아내와 전쟁하고 있어. 마음속에. 겉으로는 안 드러나. 근데 이 속에서 이미 전쟁. 그러면 누구 문제야? 내 속에 불과 불법이 문제라니까. 겉으로는 안 드러났어. 겉으로는 싸우고 있지 않지만 이 속에서는 이 생각과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자빠졌어. 이미 싸우고 있으면 이미 그게 불이고 불법이란 거야. 이 진실로는 직면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여러분 안 싸우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이 속은 늘 전쟁 중인지 몰라. 휴전이 없어. 아내하고도 전쟁 중, 자식하고도 전쟁 중, 이웃하고도 전쟁 중, 딸하고도 전쟁 중, 아들하고도 전쟁 중. 끊임없이 이 속에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불화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웃지 못하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여러분 처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불의와 불법의 문제다. 내 안에 죄가 문제다. 이걸 진짜 아셔야 돼. 많은 사람이 이걸 직면하지 않고 오늘 예배 갔더니 별로 목사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뭐가 어떤 사람이 나를 좀 별로 좋게 안 대했어. 그래 딱 걸려가지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웃음기가 싹 빠져버려.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빠져버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이거 얘기할 때 왜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냐?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요. 웃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야. 웃고 있어서 꽃을 좋아하는 거야.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좋아할까? 내 인상 쓰고 있는데. 맨 찡그리고 있는데 누가 좋아요? 누가 좋아하냐고. 주여. 아무튼 악이 가지는, 죄가 가지는, 불의와 불법이 가지는 아주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불화하게 하는 것이다. 불화하게 하는, 갈등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잠언 10장 6절에서 이런 얘기예요. 솔로몬이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래. 악인의 입은 독, 뱀만, 독사만 입에 독이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의 입에도 독이 있어. 사람 입에도 독이 있다고. 이 독이라는 표현은 언어를 보게 되면 폭언, 폭력, 혹은 여러분 악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독을. 그리고 11절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얘기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래. 입안에 독을 머금고 사는 것.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마음에 있는 독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입에 독을 머금고 있으면 100% 내 문제입니다. 내 입에, 내 말에 독을 많이 표현할 수 있죠. 비판의 독, 판단의 독, 비난의 독, 정죄의 독, 원망의 독, 불평의 독, 미움의 독. 말에 입에 독이 머금으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에 독이 머금은 걸 못 만나, 못 깨달아. 남의 입에 독 묻은 건 눈치가 백단이야. 남의 입에 독만 좀 묻어봐. 왜 그렇게 말해? 말 좀 좋게 하지. 남의 입에서 독을 묻고 말하는 건 너무 반응을 잘해. 근데 자기 입에 독 묻어서 말하는 건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미 끝나서 안 되고 저는 이미 상황 종료야. 아내를 고를 때 말 예쁘게 하는 아내를 고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을 곱게 선하게. 말이 독이 안 묻은 사람이 진짜 중요해. 말이 독에 묻어 있으면 심각해.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가 말에 독이 안 묻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을,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해도 독 묻어 있으면 그 말은 옳은 말이 아니까 그 자체로 악인이야. 그래서 악인의 입은 독을 그 자체로 악인이라니까.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 바른 말을 해, 근데 독이 묻어 있어. 악인이라니까.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자식 있게 말해. 자식이 뭔 얘기하는데 독 묻어서 말하면서 내가 내 말이 맞다고 말하지. 그러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독은 뭐죠? 독은 뭐예요? 독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의 좋은 걸 죽여요.
열망을 죽이고요, 열정도 죽이고요, 희망도 죽이고요, 기분도 죽여요. 아셔야 돼. 독은 살리는 일을 안 해요. 독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의인의 이름은 생명의 샘이다? 이 살리는 일을 해야 돼. 축복을 머금어야 돼. 진짜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아들에게 자식에게 못 얘기할 때 복을 머금고 있을 때 얘기해라. 복을 머금지 않을 때는 제발 입 닫고 회개해라. 입 닫고. 무슨 말이라도 내가 복을 머금은 상태에서 말하게 될 때까지 내 안에 악을 처리해라. 독을 없애버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나 봐. 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해야 돼요. 사람이요, 제가 이 얘기를 너무 오래 많이 하잖아요. 새 사람을 입는 유일한 방법이 가장 먼저 말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말이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이다. 말은 새로워지지 않아서 아무리 새 양복 입어봐, 말이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갔다, 여러분 이 목욕탕도 갔다 오고 막 이발도 하고 막 향수도 막 뿌리고 막 해봐, 다 소용없어. 말이 새로워져. 말이 같은 말이라도 복이 머금어 있어야 돼. 복이 담겨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아이들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참, 애들 말이 아주 툴툴이야, 불퉁불퉁이야. 짜증이 들어있어. 말 속에 짜증이 묻어있고. 이게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습득이 되는 거야. 부모의 말투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언어 습성이 말 속에 독이 묻어있는 게 습성이 되고 습득이 된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야. 무서운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저도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하나고 한민족이 피가 는 사람이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말에 대한 거예요. 제가 판단하니까 그래요. 말이 너무 안 고와. 말이 안 부드러워. 같은 말이라도 좋게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얼마든지 있는데, 같은 말이라도 좋게 부드럽게 독 안 묻고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독을 묻혀서 말하냐?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응? 왜 굳이 비판이라는 독을 붙여서 얘기하고, 왜 원망이라는 독을 붙여서 말하고, 불평이라는 독을 붙여서 말하냐고요. 이게 무너져야 돼. 이게 없어져야 돼. 예? 요즘 제가 이제 잠언을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이 20절에 그런 얘기예요.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가까우니와 그래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단 말이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다. 그래요. 말이 중요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21절에 의인의 혀는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가르침을 주려면, 누군가에게 내가 선한 가르침을 끼치려면 내 입이 의인의 입술을 대야 돼. 독을 머금은 입은 하나님이 안 써. 잘 들었어요? 보세요. 내가 아들이가 막 답답해 한다고 속이 터져보려고 그래. 누구도 속 터졌어요. 아들에게 속 터진 상태에서 말해. 독 묻어있는 말 안 씁니다. 나는 내가 옳아서 안타까워서 이해서 한다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안 써요. 의인의 입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써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가르침, 선한 가르침 주려면 일단은 독을 빼야 돼. 말에서 뭐가 빠져야 돼? 도끼가 빠져야 돼. 말에서 양병일의 도끼가 빠져야 돼. 말에서 양병일 표 도끼가 빠져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이게 보니까요, 자기 도끼 빼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도끼 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왜냐하면 큰 오랜 날 동안 도끼를 축적해 왔기 때문에 도끼를 축적해 왔기 때문에 독사도요, 오래된 독사가, 이 나이 든 독사가 독이 많아. 하도 오랫동안 도끼를 축적해 와서 입에 도끼가 가득해. 도끼를 빼십시오. 도끼를 뺐어요. 아멘입니까? 뭐 이거 계속 제가 얘기할 거예요. 어차피 이거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해결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지금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을 봤는데요. 여기 뭐라고 하죠? 17절 말씀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바울이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주,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내가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은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내가 나를 새롭게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 것으로, 나를 새롭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새 것이 되었다고 표현하면서 그 새 것 된, 새 인류, 새 사람 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자,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장을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물,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없는 관계인데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 죄가 가로막혔어.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죄를 그냥 다 씌웠어. 감당해. 그분을 제물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시켜버렸어. 할렐루야. 그분의 피값에 의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열어놓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직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받은 직책은 무슨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받은 직책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것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직책은 다른 직책 없어요.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야. 그 사람을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를 가든지 뭐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받은 직책, 부여된 직책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위해서 본인이 화목점을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화목점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서 나로 화목하지 못하기는 언어적 습관을 빨리 고쳐야 돼. 감정적인 것도 빨리 고쳐야 돼. 내 안에 미움의 감정이, 내 안에 원망의 감정들, 이게 부도하게 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 이런 의식들, 생각들, 말투를 빨리 고쳐야 돼. 빨리.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아니야. 사단이 원하는 거야. 마귀가 원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능력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지금 제가
우리라고 항상 기뻐하고 웃으며 살려면 화목해야 된다. 평화해야 된다. 내 속에는 불의와 내 속에는 불법이 불화하게 만들어서 우리라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 웃고 살지 못하게 한다. 그냥 찡그리고 살게 한다. 인상 쓰며 살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이게 평화가 중요한가? 화목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인간관계에서 화목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로는 덕은 화평이라고 하는 토양과 토대 위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 덕은요 오직 화목이라고 하는 토양 속에서만 세워져요. 자라요. 덕은요 화목이라는 토대 위에 비로소 세워질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보세요. 가정에 덕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가정에 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화목이 있어야 돼. 가정에 덕이 있으려면 화목이 있어야 돼. 교회에 덕이 있으려면 화목이 있어야 돼. 직장에 덕이 있으려면 화목이 있어야 돼.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가 덕 있는 사람 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화목이 있어야 돼. 내가 덕 있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덕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속에 화목이 있어야 돼. 내 안에 화목이 없으면 내가 덕 있는 인생이 아닌 거야. 내가 덕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돈이 많다고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권력이 있다고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있다고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덕은요 내가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화목하는 사람이 되는 깊이만큼 내가 덕 있는 존재, 덕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덕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제가요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이게 이제 60대 때까지 살아보니까 덕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덕 있는 사람. 진짜 덕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덕은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덕 있는 존재, 덕 있는 인생은 그냥 만들어져. 내가 화목한 사람이 돼야 덕 있는 거야. 어떻게 내가 화목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는 거야. 내가 죽어 내 가정에 화목할 수 있다면, 내가 손해봐서 내 가정에 화목할 수 있다면, 내가 깨지고 내가 무너져서 내 가정에 화목할 수 있다면, 내가 제물돼서 너와 나가 화목할 수 있다면, 제가 목회자잖아요. 내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에게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 창피한 일일 수 있어. 근데 내 체면과 내 체면, 내 자존심보다, 내 면 세우는 것보다 자식과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제물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되는 거예요. 화목은 나를 잃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과 나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 화목을 위해서 그는 우리와 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화목 제물로 드려짐을 통해서 화평이 되시는데 그까지 체면 하나 못 내려놔? 예?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화목을 위해서 못 내려놓냐고요 도대체가. 예? 그 알량한 체면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화목을 위해서 자기를 잃는 길, 그게 덕이 있는 인생이 되는 열쇠입니다. 열쇠. 덕이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인생 되려면 화목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돼. 나를 잃어야 돼. 나를 버려야 돼. 주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덕은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덕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덕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으로 불과해요. 덕을 세우는 자가 되려면 평화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12장에서 그런 얘기가,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거든. 평화하라 그래. 평화하라. 어떻게 해서 내 평화롭게 평화해라. 화평해라. 화목해라.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지 말아라. 야, 너 악한 자가 누가 너를 오리를 가자 그러냐? 심리를 가져라. 야, 너를 네 겉옷 가지고 자느냐? 속옷도 갖다 줘버려라.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십니다. 하나님 그 중심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습니다. 아, 그럼 목사님, 그럼 나만 바보 되라고요? 아니, 나만 바보로 살라고요? 아니, 그 사람 나하고 막 싸우기 위해서 막 불러 받으려고 머리 뒤밀려고 하고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데 괴롭히는데, 나는 그럼 그래도 여전히 화평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화평하며 살라고요? 손해는 나만 보고 살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위해 화목을 위해서 화목점을 되셨더니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영원히 멸시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어.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화목과 화평을 해서 나를 잃는다, 나를 버린다, 그런다고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셔서 여러분을 높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은 누가 뭐래도 오늘의 제가 있는 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00%. 제가 만약 12년 전에 다툼과 싸움의 길을 선택했다면 오늘이 우리에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 명분도 있지 않아요? 얼마나 싸울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이뤄야 얻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이 화목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선택하는 길이 평화의 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플 수 있어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나를 잃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울음, 내 마음이 있어요. 자식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식이 내가 바라는 거 반대로 가. 그래도 그것 때문에 불화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내 안에 불화가 있으면 안 돼. 어떤 자식과도 화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앞에서야 그래요. 제가 얘기하거든요. 자식도 나에게 하나의 채찍이고 하나의 채찍과 같은 것이다. 나를 징계할 사람이 도구일 수 있다. 이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진짜 앞에서 내가 화목과 화평기를 선택하기 위해서 늘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불화거리를 용납하면 안 돼. 분쟁거리를 용납하면 안 돼. 이 속에서 전쟁거리를 용납하면 안 돼.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화평과 화목이를 선택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야 뭐 있는 덕을 세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덕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에게 베드로전서 후서 1장 3절 11절에서 가장 먼저 믿음의 덕을 공급할 걸 얘기해요. 믿음의 덕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걸 말하면서 믿음의 덕을 공급해라. 가장 먼저. 왜 여러분 오늘날 난 믿어, 예수 믿어, 근데 왜 덕이 안 세우지? 왜 덕이 있는 인생, 덕 있는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야? 화평을 안 해. 평화를 안 해.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잘하는데 이 화목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빛을 발하려면 덕이 더해져야 돼. 덕을 세우는 길이 뭐냐? 화평하는 거, 화목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날들이 덕을 세우는 인생의 날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에서도 덕을 세우는 아내, 남편, 아들, 딸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덕을 세우는 아버지, 어머니, 자식은 엄마 아버지에게 덕을 세우는 아들, 딸, 형제들에게는 형제들, 이웃들. 여러분, 그 누구하고도 불화하지 않길 바랍니다. 상대가 아무리 악을 욕으로 갚아도 불화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할렐루야.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복받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값을 얻는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화가 있는 곳에는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웃음도 없습니다. 왜 내가 웃음을 잃고 사는가? 왜 내가 기쁨을 잃고 사는가? 내 안에 불화가 있지 않은가 살펴보세요. 임종을 앞둔 분들을 대면할 때마다, 임종을 얼마 안 둔 나이 든 분들이 이제 임종에 가까우니까 가끔 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딱 끝까지 터치하는 게 뭐냐? 불화예요.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이 속에 가득 차 있어. 평생 동안 남편에게 서름당한 날들, 옛날 어른들 다 그랬잖아요. 옛날 분들 다 시집살이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여기에 가득 차가지고, 썩을 놈은 인생 나한테는 잘 알아도만 형제한테는 그냥 간도 쓰기로 다 빼주고 연편내 고생만 평생 시키다가 남편에 대한 이런 게 막상. 그러면 하나님이 뭐래? 그거 풀기 원하세요. 그게 풀라고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할 때 많더라고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날이 밝아지고 행복하려면 화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 누구하고든 화목하고 화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원수일지라도,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항상 화목 제물되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짜 덕 있는 인생,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그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덕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비록 나이는 늙어서 힘 빠지고 기운 없어져서도 내가 숨쉬는 이 자리가 덕을 세우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덕을 세우는 자리. 누가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그 자리가 덕을 세우는 자리가 되게 하는 비밀이
화목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기꺼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것된 화목하게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답게 이 길을 잘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소원을 주 앞에 드려요. 주님, 내 남은 인생의 날들 주님 덕을 세우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덕을 세우며 살지 못한 날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고 화목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날들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함께 깨어있어 그 길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